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시고 믿음에 관한 얘기로 이어집니다. 처음 등장하는 실족해 하는 문제가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강하고 엄중한 경고입니다. 실족해 하지 마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문맥상 그 앞에 있었던 나왔던 주인공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탕자, 불의한 청지기, 거지 나사로, 이들이 작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쨌든 성급하게 굴면 안 된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이해와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희망이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랍니다. 그 용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해주랍니다. 하루에 7번 하라는 것은 용서했는데 다시 가서 동일한 죄를 짓고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하고를 7번을 반복할 수는 사실 힘든데 그걸 다 하라고 함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하는 가해자의 쪽에서의 책임이 아니고 용서해야 되는 피해자 쪽에서의 문제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거기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겠죠. 모든 종교가 사실은 엄격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살면서 그 종교의 어떤 절정에 오를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무책임하고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고에 의하면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러면 주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주께서 가르치시고 또는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6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다 감당할 큰 분량으로 따져서 큰 믿음을 그래서 요구하게 된 셈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믿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와는 다르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분량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이 그럼 뭐냐? 본질적 차원에서 뭐냐? 그 실천의 차원에서 특성이 뭐냐? 하는 문제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죠.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남편과 아내의 책임, 사랑과 복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복종의 요구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과 복종이라는 것이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미 품고 있는 더 높은 어떤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족이며 그것은 기쁨이며 그것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이 사랑을 명하고 있고 복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기쁨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성경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미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사랑이 현실적인 보상의 차원에서 행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미래를 내다보고 기대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서 지금은 사랑의 만족과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책임에서 나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가 기쁨의 발로인데 만족의 표현인데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옳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부부에게 명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사랑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는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쁨과 감격이라는 보상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하셨다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전부 너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묶은 것 같이 하나님이 묶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뜻으로 묶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아내의 조건과 상관없이 남편의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잘 보십시오. 현실적 보상을 받아내는 데 동원되고 있지 않고 약속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현실적 불만족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지켜내야 할 신자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는 것 만만치 않다는 것 다 살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저야 남자밖에 돼본 적이 없어서 남자 쪽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착하고 순진한 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착하고 순진하면 훨씬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고분고분할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왈가닥이 훨씬 쉽습니다. 왜 왈가닥이 쉬우냐고요? 싸우면 어쨌든 결판이 나니까. 이 착하고 순진한 여자는 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남자끼리 모여서 따로 이 의논을 해보십시다. 여자들에게는 물론 여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겉모습과 달리 무능합니다. 이 사람을 믿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할 수 없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는지 대책이 없고 하나님은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순종과 복종과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것은 심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상은 심어 길러 받습니다. 오늘은 보상받는 날이 아니고 심는 날입니다. 이 문제를 로마서 5장에 가면 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럽니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그 화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약속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축복과 그 축복의 결국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이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필요하냐? 그것이 있어야 인내가 생긴답니다. 인내란 뭐냐 하면요, 인내란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오직 하나의 그
도망갈 길이 있는데 그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는 없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기간의 막막함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를 더 참는 게 무슨 이익인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가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봤자 하루를 더 고통을 연장하는 거에 불과해 보이는 나날을 사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럴 때 혹시 연단으로 간답니다. 연단이란 우리의 막막함 속에서 의미와 답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면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소원인 그런 본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면하여 빨리 해답을 찾고 평안과 형통과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형통, 우리가 가지는 자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신적 차원과 내용의 것으로서 앞에 5장 2절에 약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에 나왔던 부부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을 만드느냐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존경스러워야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만 존경스럽고 다만 사랑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우리 동화책 말미에 나오는 것 같이 행복하게 살다 죽었더래요. 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 인간이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소원하는 것은 다만 고통을 면하는 것이 다고 자랑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 부부의 만남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는 부족함,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해보려면 그것은 자신이 가졌던 본성적인 어떤 한계를 뜯어내지 않고는 깨부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상대방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싸움이며 믿음에 관한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야 된다, 상대방이 존경스러워야 된다고 넘겼던 책임을 자기에게로 가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전적으로 분노하고 시비 걸고 화내서 전혀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화내는 것 정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켜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현실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합니다. 연단이 된다고 하죠. 내가 문제라는 것.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을 내 수하에 놓고 나 좋게 요구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멋있어져야 되고, 내가 깊어져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그 항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고,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 노예들을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검투사들로 하여금 사자와 싸우는 그런 놀이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맹수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맹수라고 표현된 이것은 다만 경기장에서 만나는 정말 짐승의 문제가 보다 더 크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겪었던, 에베소 지방에서 겪었던 전도 여행 중에 그 받은 핍박들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는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도망쳐서 그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우리의 운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내세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마치 약속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환경과 조건은 세상이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시민들의 신앙적인 덕목으로, 그 신앙적인 내용으로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를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고통을 면하는데 내세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인내와 연단으로 가는 믿음을 하나의 씨앗으로 심는 것을 거부하고 이판사판의 전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운을 시험해 보는 거죠. 성질을 부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면 오늘 답을 내시오, 아니면 관둡시다, 이렇게 덤벼들더라는 것이죠. 범인들이 맹수와 싸우는 것은 대책이 없죠. 내세에 대한 희망과 약속과 무슨 의미가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 지낼 이유가 없죠. 맞붙어서 우리 복권 사는 것과 같죠. 어차피 이렇게 빚지고 낙이 없이 살 바엔 다 쏟아부어서 한 건 해서 떵떵거리고 살든가, 아니면 망해서 굶어 죽든가. 시간을 끌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린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것을 악조건 속에서 드러내라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운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겁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것이요, 여기서 안 해주시면 까짓거 여기서 끝장을 냅시다. 이게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용서하고 실족해 하고 하는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릴 믿음을 주시든가, 넉넉한 마음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고 말고 무슨 실족이고 용서고 할 거 없이 그냥 헤어지든가를 합시다. 그게 믿음을 더하소서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현실을 신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믿음을 더하소서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그 갈등과 긴장과 오해와 죽어나가는 것 같은 삶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야 할 현실이라고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범인같이 운을 걸고 천국을 당장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그만 인연을 끊고 말든가,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33절이 바로 이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불신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모르고 있길래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끝에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로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명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16장에서 이어받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이 뭐였냐 하면,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배울 것이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면 믿을 것입니다. 부자의 항변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갈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게 뭐죠? 큰 증거입니다. 큰 증거. 너무나 분명하고 외면할 수 없는 분량의 증거입니다. 증거를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을 하루라는 인생 속에 여하이 어느 만큼 담아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라입니다. 그것은 아까 부부에게 요구됐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실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다들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일과 동일하게 믿음을 심는, 그래서 하나의 겨자씨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닌 심고 거두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것을 주께서 용납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인 된 증명이 어떤 큰 일로 드러나서 하루를 외면해도 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매일이 반복되듯이 일상 속에서 범사에 충성하시고 복종하시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확인하시는 놀라운 신자의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명예롭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요, 선하심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주심 속을 걷는 참으로 귀한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일에 대하여 적대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인내와 순종의 길을 가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게 하사 심고 뿌리고 가꾸고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신앙을 지켜내는 위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위대한 길을 주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